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난주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욥기의 묵상을 통해서 인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민과 갈등 속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와 함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엘리후까지 말하면 네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새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말도 많구나. 참 말도 많구나. 웬 말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 전체가 말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합니다. 소발이 말합니다. 다시 또 욥이 또 화가 나서 또 말합니다. 또 다시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나중엔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말.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이 나중에는 인신공격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말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자존심만 남는 말싸움, 논쟁이 되어갑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다 여기에 있구나. 내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말 좀 안 하면 못 사는 걸까? 말을 안 하면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말을 좀 해야 살겠습니다. 말 막지 마십시오. 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불평이라도 해야 내가 살겠습니다. 불평, 말. 얼마나 괴롭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끊임없는 불평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만 좋으시네요. 그럴듯해요. 나중엔 본색이 다 드러나죠. 친구들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니까 자기도 거칠어집니다. 나중에 신앙은 다 사라지고 고집하고 자존심만 남는 거지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배틀이 돼버렸습니다.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다 사라지고 고집만 남고 자존심만 남게 됩니다. 10장을 보면 또 욥이 말합니다. 내가 말해야 살겠다. 말 억울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화가 나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살려면 뭐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내 불평을 말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뭔가를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하죠.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말이 너 분명히 무슨 숨겨진 죄가 있어. 내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야. 그 시선도 화가 납니다. 그런 말도 화가 납니다. 그런 말에 더 폭발합니다. 그래서 욥은 또 10장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말을 해야 살아나요. 그러니 욥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말하는 동물, 호몰로퀸스라는 말도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말하는 존재, 끊임없이 말하는 존재.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높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 외롭다고, 나만 힘들다고 말하는 존재. 그런데 이 욥에 나오는 수많은 대화들은 따뜻한 위로의 대화가 아닙니다. 읽어보면 논쟁입니다.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고달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수많은 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그러다가 욥이 생각을 좀 고쳐먹어요. 욥기 9장 27절을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욥이 말합니다. 나도 불평 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콱콱 화를 내고 불안하고 언제 화낼지 몰라. 웃다가 언제 또 화를 벌컥 낼지 몰라. 언제 잔소리할지 몰라. 언제 손가락질할지 몰라. 언제 삿대를 할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나. 나도 미우면서 배운 건가. 내 속에 정서적 불안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불평을 좀 그쳐야 되겠다. 얼굴빛도 마찬가지. 매일 찡그린 얼굴. 여러분, 찡그린 얼굴엔 전염성이 있어요. 부모가 찡그리면 자녀가 찡그립니다. 모두가 불안해요. 그래서 욥은 고민합니다. 즐거운 모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또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는 표정을 갈아입다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ll forget my complaint.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 또 말을 해야 살아. 끊임없이 털어댑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생각합니다.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I'll put off my sad face. 얼굴이 늘 찡그려져 있어.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이거 확 벗어버리고 wear a smile.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불평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sad face, 이 얼굴도 좀 던져버리고, 내가 봐도 거울 보면 깜짝 놀라. 인생 고생 많구나. 왜 이렇게 심술구져? 왜 이렇게 응어리가 많아 얼굴에? 뭘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 얼굴이? 내 얼굴 왜 이래? 그래서 벗어버리고 스마일을 입고 싶은데요,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27절을 자세히 보면 할지라도 그랬어요. 나 이런 스타일로 살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늘 부정적이야 나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렇게 살려다가 기가 죽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한번 오랜만에 좀 스타일 좀 바꿔보고, 저 사람 잘 웃네, 저 사람 달라졌어, 참 인생 피곤한 사람인데, 남을 달달 볶아 자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웃어요. 나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도로 1분 만에 급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울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서 웃음이 안 나옵니다. 욥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시간 되시면 그 카페에서 한번 만나서 한 7시간 정도 대화 좀 나누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 제가 왜 이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 뭔가 나를 미워하시는 모양인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알고 보면 나 좋은 사람이라고 누가 좀 하나님께 좀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알고 보면 진실하고, 알고 보면 내 속에도 눈물이 있고, 알고 보면 내 속에도 순정이 있다고 좀 하나님께 누가 말씀해 주실 중재자 좀 없습니까?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참 마음 답답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화를 내십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왜 막대기를 가지고 저를 겁을 주십니까?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면 저 솔직히 속얘기 다 드리겠는데,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밑에 줄은 대단히 깊은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타고났길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죄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문맥으로 볼 때 지금 히브리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웃고 싶죠. 나도 칭찬받고 싶죠. 나도 박수 받고 싶죠. 나 원래 이렇게 심술궂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띵 하면서 남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잘 웃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저도 이렇게 활발하게 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모든 스트레스는 다 버리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기에 욥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욥도 웃고 살고 싶대잖아요. 이 찡그린 얼굴 좀 벗어버리고 살고 싶대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좀 도와주실 길 좀 없겠습니까? 힘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판결자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욥이 말하죠. 제가 정말 마음은 있거든요. 웃으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데 누가 저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욥 선생님을. 그리고 욥은 도움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욥은 구약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이신데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욥은 몰랐을 텐데요. 맞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신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욥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때 이미 이 욥은 묵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함께하심과 위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욥은 그리하여 마침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욥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좀 웃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온 내 생이 습관이 돼버리고 표정이 돼버렸어요. 표정 보고마가 안 돼요.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질 않아요.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안 되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님. 우리 디모데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 가운데 중자인데 중보라고 할 때는 사람 인자를 붙여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가운데 중자보다 거기에 사람 인자를 더해서 중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몸살 감기도 걸리셨을지 모르죠. 배도 고프셨어요. 채찍으로 맞으면 몸이 아팠어요. 화도 내셨어요. 분노하셨죠. 그런가 하면 뜨겁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격적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앞과 뒤가 같지 않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배가 고플 때, 추울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독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성경적 신비를 따라 웃고 싶었던 욥의 마음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건 뭐예요? 웃고 싶은 마음 주실 거예요. 새롭게 살고 싶은 축복 주실 거예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새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옛날을, 과거를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표정을 좀 장착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표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찡그리는 얼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까요.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미움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적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 적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섬뜩해요. 못할 일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웃고 싶어요.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타고난 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고 응어리도 못 푸는 사람이고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도 사랑할 수 있고 너도 감사할 수 있고 너도 빛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에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가사를 보면 그 유명한 가사가 있죠. 아하,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세상은 시끄러워요. 갈등이 많아요. 뭘 그렇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들이 많은지, 엘리유가 많은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머피 여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머피 여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되고 또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 머피의 남편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멋진 최고급 도자기를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아주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피 여사는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순회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경영했던 사업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시작했던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이,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이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찬송을 부르면 이게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날개 같이 부를까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무슨 보배요? 무슨 보배를 빛내요? 보배? 무슨 보배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죠. 나라는 사람의 몸, 우리 남편이 죽은 것을 보니, 사업이 무너진 것을 보니, 흙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지만 내 속에 보배가 있으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라는 선물이 있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보배 같은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런 보배를 더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다 무너지고 남편은 죽고 모든 것이 다 망했지만 나는 안 망했습니다. 나는 내 보배를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을 결국은 치유해 주시고 머피 여사를 끝까지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머피 여사의 고백을 듣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거기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눈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눈물의 고백이었어요. 이 눈물 속에서도 나는 내 보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 모두 웃음을 회복하시고 내 자아를 주님께 바쳐 새롭게 교정받으시고 거듭 태어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